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 후회와 상처를 반복해서 되새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이 계속 그 순간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과거의 선택, 시간이 지난 후 되돌아보니 후회스러운 여러 장면들. 시간은 흘렀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아직 그 장면 속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스스로를 과거에 붙잡고 괴롭히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삶이 흐려지고, 지금, 현재를 잃어버리면 결국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그림자일 뿐입니다. 물이 흐르듯 생각도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물처럼 흐르게 두면 괴롭지 않지만, 거기에 머물고 되돌아가고 거슬러 오르려 하면 결국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특별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지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들도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금은 더 따뜻하고 평온한 시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생각을 덜어낼 수 있는 마음가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일을 겪고도 편하게만 잘 넘어가는데, 유독 나만 어떤 일을 넘기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적 있으신가요? 가까운 친구들 혹은 가족들조차도 이해해주지 못해 나만 이상한 건가 하고 고민이 들었던 적도 있으시지요. 이런 예민한 성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성향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함을 잘 길들이고 조절해 마음은 더욱 편안하게 먹으면서 이런 예민함에서 비롯되는 섬세함과 감수성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민한 사람들이 생각을 덜어낼 수 있는 마음가짐. 첫 번째는 사소한 일까지 오래 붙잡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작은 일까지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곱씹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각의 연쇄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속에서 이어지는 끊임없는 가상의 대화와 상상이 실제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는 하지요.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잡념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들처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세상을 휩쓸던 비바람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고요해지듯 앞서 걱정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는 시간이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후회와 걱정에 잠도 못 이룰 정도로 당시에는 큰 일이라고 느껴졌는데 지금 돌아보니 별탈 없이 넘어간 일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일들에 사로잡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을 의식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서부터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간혹 과거의 삶 전체가 자기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과거는 삶의 일부일 뿐이지 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마음은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삶은 언제나 지금 현재에서만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도 지지 않고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인 마음을 조용히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생각을 덜어낼 수 있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완벽함 대신 충분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실수나 부족함에도 크게 신경을 씁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작은 실수 하나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과도하게 자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학업이나 업무적인 면에서도 사소한 오타나 단어 실수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무식하게 보지 않을까, 그 실수로 내 성적이나 성과에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며칠 동안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던졌던 농담 한마디로도 그 상황에 그 말이 맞았던 걸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하며 그 자리가 끝난 이후로도 한참을 불안해하기도 하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예민한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작은 실수들을 확대 해석해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괴롭히고는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조금만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조금씩 부족한 면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금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이 인간다운 것이고 그 안에서 비로소 편안함이 생깁니다. 또한 이런 부족함 속에서 개선되려지와 발전될 가능성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개선되려지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시도할 이유도 없으며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겠지요. 이와 관련해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완벽주의를 경계하라.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만약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면 그 오만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차디차고 비인간적인 금속성이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허해지고 새롭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 예민한 사람들이 생각을 덜어낼 수 있는 마음가짐. 세 번째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애써 준비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꼬여만 가는 상황 말이지요. 특히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며 끝없는 자책의 늪에 빠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며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삶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마치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올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한 스님과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늘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는 그 스님에게 마을 사람들은 종종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잠재우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여, 선용기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 내가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불안과 걱정을 비추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평화와 자비를 비추면 마음도 평안해진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제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명상하는 자세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지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피하려 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아라. 젊은이는 스님의 말대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걱정이 더 크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감정들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감정들을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너의 마음을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 마음도 차츰 평안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 속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은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불필요한 집착이 풀리고 억눌려 있던 감정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제야 비로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겨나지요. 만약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막막한 마음이 든다면 우선 이 방법을 먼저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구분해 보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일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적어보고, 바꿀 수 없는 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렵지만 점차 마음의 힘이 단단해지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생각을 덜어낼 수 있는 마음가짐. 네 번째는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유독 타인의 시선에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대화 도중에 잠깐 눈을 피하거나 메시지 답장이 평소보다 조금 늦기만 해도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이 기분 나빴던 건 아닐까? 혹시 나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닐까?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작은 변화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민한 사람들은 본래 관찰력이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 말투, 기분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잘 느끼기에 그 감정을 자기 책임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피곤해서 무심코 한숨을 쉬었을 뿐인데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고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곧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 하루 종일 남의 눈치를 보며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타인의 눈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길은 희미해지고 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가 진짜 길이 됩니다. 이 말은 곧 남의 평가에 사로잡히는 순간 정작 내 삶의 주인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나의 삶을 살아가는 힘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의 나는 내 기준에서 진심을 다했는가? 이 질문을 되물어 보십시오.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는 내려놓고 내 마음이 만족스러웠는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조금씩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힘이 길러집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생각을 덜어낼 수 있는 마음가짐. 다섯 번째는 계획대로가 아니라 흐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유독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미리 예상한 것과 다른 갑작스런 상황과 변수에 유난히 더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본인 의도와 다르게 약속 시간이 늦어졌을 때 내 하루가 다 망가졌어 하고 불편해하거나 계획했던 일이 미뤄지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듯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다. 그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연이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에만 국한된 뜻은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로 인연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흐름을 뜻합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꽃이 피지 않듯 내가 아무리 애써도 때가 되지 않으면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지요. 씨앗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싹을 틔울 힘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때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애써 준비한 일들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계획은 나를 붙들어주는 나침반이지만 삶은 늘 바람처럼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흐름을 믿고 맡기는 여유일지 모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생각을 덜어낼 수 있는 마음가짐. 6번째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텅 빈 잔으로 누군가에게 물을 따라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민한 성향의 많은 분들 중 이렇게 자신은 텅 비어 있는데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채워주기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혹시 작은 상처라도 받지 않을까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다른 이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기 감정은 뒤로 미루곤 하지요. 자신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외부로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은 늘 지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지나치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측은지심이 생겨 마음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남을 더 돌보고 신경 쓰다 보니 오히려 본인이 불편하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 막상 그런 때가 되면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으니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라. 그대조차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를 돌보겠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주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은 기꺼이 감싸주면서도 유난히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 자신의 부족한 면에 대해 자책을 심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한 나, 부족한 나, 화내고 후회하는 나, 게으른 나조차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쓴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비난이 아닌 이해를, 혐오가 아닌 연민을 권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혼자만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내 안에 어린 마음을 쓰다듬듯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너도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애썼던 걸 알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늘 하루 나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본래부터 불성, 즉 깨어있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흐려졌을지라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보내는 자비는 그 빛을 다시 꺼내는 첫걸음입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집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개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만약 지금의 내 삶이 힘들고 괴롭다면 지금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이미 지나간 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은 아닌가요? 그중 정말로 지금 당장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생각을 멈추고 직접 행동하면 되는 일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 생각을 멈추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걱정거리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그 감정을 놓지 못하는 나의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쉽게 놓아지나요? 맞습니다. 정말 손에 쥔 것을 놓듯 쉽게 놓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놓아야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유로워져야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체 이야기가 모두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명예와 욕망도 결국은 모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무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고 머물러 있는 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삶. 오늘 하루 당신도 마음속에 꼭 쥐고 있는 무언가를 조금은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은 놀랍도록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편안한 마음가짐에 도움이 될 좋은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